자녀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좀 힘들 때는 애물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자녀들을 점점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게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하나를 대학까지 혹은 결혼까지 우리가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낳는 것보다 이제 자녀들을 낳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 이런 어떤 가치관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면 우리의 허전한 마음도 좀 달래지 않겠나 해서 우리 1,500만 반려동물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1,500만 마리라고 합니다. 다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분명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사실 불신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러면 모른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자녀들 키우는 것이 쉬웠고 오늘날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자녀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야곱 이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했어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배가 다른 형제들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12명 낳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부가 돼가지고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외삼촌 집에서 빌부터 살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운데 낳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민족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루게 했어요. 이삭,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에서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의 샘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과 같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축복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 전부 다 따라갈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래요. 힘들다, 어렵다, 자녀 낳아봤자 소용없더라. 누가 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한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좀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도둑놈이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 바람대로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침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대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보면 믿음의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떼썼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남편 엘가나로부터 엄청나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인나도 있었는데 남편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하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한나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다 믿음의 여성들과 결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결혼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주십시오. 그냥 뭐 낳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낳기는 낳는데 믿음의 자녀는 아니에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잘 아시죠? 심지어 이 여인이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었으면 시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부와 관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배웠을 때 자기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이 다말이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지팡이 달라고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평판, 부도덕한 여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는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이니까. 결국 유다에게서 나온 그 믿음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 며느리 다말로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말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낳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부도덕하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축복은 비례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날 겁니다.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안 들어오다 보니 세상적 가치관이 더 깊게 박혀 있다 보니 자녀 키우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만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돌아갈 축복이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명령이 있어요. 자녀에 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라. 그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첫째는 자녀를 따라합시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크게 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양육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왜 노엽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내 몸에서 나서니 내 새끼다.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자녀를 원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녀가 마치 나의 소유물인 줄 알아요.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가치관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어떤 그런 어떤 형식, 그 어떤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것으로 자녀들을 자꾸 키우고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나 학원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죠. 근데 우리 자녀를 이 교육기관에 맡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맡기냐면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해서 훌륭하게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성장시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양육하려고 그 교육기관에 맡깁니다.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 자녀를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기분이 선생님이 영 좋지 않아. 그래서 아이를 그냥 함부로 뺨도 때리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아마 좀 우리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참 선생님들이 그때는 학생들을 함부로 했어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뺨 때리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아침에 왔는데 오자마자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도 몰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 우리 자녀를 우리 선생님에게 맡겼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대한다. 인격적으로 무시한다. 차별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말도 못지게 해요. 그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받은 아이의 상처가 누구에게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 자녀 안 되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신앙생활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가 않아. 속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관으로,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 둘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조금 전 언급했듯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15살에 사생자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참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저건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당시 신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위로받고 또 기도하고. 모니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거스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돌아오지도 않는 걸 보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자 어거스틴이 아니라 난봉꾼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고 야단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비난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어거스틴이 여러분 모니카는 어거스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어거스틴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누가 상급을 받겠어요? 모니카가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그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상급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손해보고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할까 잘 생각하시고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늘 교육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은 참 많습니다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성전을 출입하고 성막을 출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사사시대를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대로 자녀들이 양육받지를 못했어요.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왜? 맨날 집에 가면 교회에서야 뭐 거룩 예배 기도하지만 집에 가면 딱 알잖아요. 돈. 그럼 자녀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이게 뭐 저기 신앙 뭐 믿음 이야기하더니 왜 집에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자녀들이 생각해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물질 우상 섬기는 거예요.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아주 시큰둥하게 집에서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걸 자녀들이 다 봐요. 그래 뭐 예배는 교회에서 잠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게 더 중요해. 자녀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다 자녀들이 봅니다.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모르는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래, 적당히 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무슨 개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부모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구만.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육으로 양육하라는 건 전혀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왜 그렇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자녀들도 똑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왜요?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창조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그 땅의 분배가 나눠져요. 숫자가 많을수록 땅도 커요.
숫자가 적을수록 땅도 없어요. 만약에 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자녀를 낳으면 돼. 믿음의 자녀.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쓴 그 서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대로, 그때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다 나오죠. 많이 남긴 사람이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축복, 자녀와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깊이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 이제는 뭐 낳을 수도 없으니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